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예정 섭리라는 주제로 강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번 시간에 전번 시간 열조에게 하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그 이어서 하나님의 예정 섭리,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예정 섭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으며 그것이 결국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본문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내가 저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지금 역대하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실 이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둔 율례와 명령을 버려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에게서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려서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자기 신전 하나 없고 자기의 신에 대한 신전 하나도 없는 그런 민족이 되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없습니다. 그죠?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내용은, 이 기도문은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패역함으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다 이루고 경고하였으나 그들은 회개치 아니하고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자, 우리 옛날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를 다 배웠습니다. 그죠? 그들이 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치 않고 또 율법도 이행치 않고 이래서 결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둘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나라를 잃고 온 땅에 흩음을 당한 지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도 소망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유대 땅 자기 나라 이스라엘 중에 오셨으나 자기들은 너무 그 바벨론과 뭐 아수르나 뭐 이방 민족으로부터 너무 핍박을 받아서 뭐 매일 그 자나 깨나 기도하고 자기들의 소망이,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이 메시아 주님이 빨리 오셔서 이 땅을, 우리를 참 강대한 나라, 또 옛날 솔로몬이 살던 나라, 남들이 침범 안 하는 나라, 완전히 유토피아적 나라로 바꾸어 주라고 맨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유대 땅에, 저 나사렛 땅에, 베들레헴 땅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 땅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죠? 오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던 주님을 몰라봤습니다. 그죠? 몰라보고 도리어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유대 땅, 자기 나라 이스라엘 중에 오셨으나 그들은 메시아를 몰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으므로 그 피를 그들의 후손에게 돌렸습니다. 예, 그 빌라도 총독에게 그래 말했죠. 내가 바나바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이래 하니까 바나바를 놔주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십시오 이랬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래서 그 후손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2000년 동안, 물론 2500년 동안 그 자기들이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500년 동안 유리방랑했지만은 2000년 동안 또 그것도 못하고 그렇게 온 세계 각지로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몰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으므로 그 피가 그들의 후손에게 돌려졌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2500년간 나라 없이 온 세계에 흩음을 당하여 온 열방 민족이 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온갖 학대와 고난 그리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뭐 근래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그죠? 600만 명이 학살당한 것뿐만 아니고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그 환영을 못 받았습니다. 온 세계 열방 민족으로부터. 그래서 매 학대당하고 뭐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쫓기댕기는 그런 2000년 동안 그런 신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모든 민족 중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리라 하는 말씀을 응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래 큰 은혜를 베풀으셨는데, 자 오늘은 주제가 하나님의 예정 섭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치 못해서 또 메시아를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매달았으므로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 섭리는 끝나느냐? 아니죠. 주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해진 게 아니고 이방 민족, 즉 지금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정 섭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이방 민족들에게 주님을 믿는 큰 은혜를 베푸시면 그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원인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 이 일은 옛적에 우리 이방이 주를 알지 못하였으나 은혜로 긍휼을 입었듯이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함입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과 이방이 모두 그리스도를 아는 긍휼을 베푸시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이방 민족이 왜 구원을 받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패역했기 때문에 우리 이방 민족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 그리스도를 아는 긍휼을 베푸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이러한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분의 판단과 그분의 길은 사람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패역하고 망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단 것은 하나님의 구속 섭리 가운데 이해되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악하여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 그 본성 자체가 악하고 패역해서 그래 됐지만은 그 근원을 따져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인류는 구원을 얻었으며 이스라엘이 복음을 배척함으로 우리 이방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참 이 역설적인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를 우리는 다 깨달을 수도 다 알 수도 없지만은 역사를 이루시는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이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예.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의 그 길입니다. 길,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3장 7절까지 말씀을 좀 길지만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자, 우리에게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얻었지만은 그때는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를 배척할,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그때는 육체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야. 자,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상관을 안 했죠. 그거는 완전 짐승 같은 민족이다 이래갖고 그렇게 취급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때 우리는 할례라는 모세 오경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해라 이것을.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모르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예, 너희들은 외인이었다 이거죠. 구원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답니다. 예수님 밖에 있었고 예수님도 그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접.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도 우리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소용이 되는 거지 우리는 이방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니. 예,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복을 내려주시고 언약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세상에서는 막 그저 태어나서 살다가 병들어 죽고 나이가 되면 죽고 뭐 병들어서 죽고 뭐 그런
아무런 하늘 소망이 없던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유일신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졌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주님과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자,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 평화, 근본 평화이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섭리,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목적이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는 둘로, 우리 이방과 이스라엘이 둘이죠. 이방 하나, 이스라엘 하나. 그런데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수된 것, 즉 그 담을 허셨는데 그 내용은 율법이 우리의 원수였다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보니까 율법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방이 그 하나가 참 원수가 됐고 다 구분이 됐고, 그래서 이 율법을 없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문에 속한, 즉 의문이라는 것은 글을 써서 이렇게 뭐 돌이나 글로 이래 종이에 새긴 것입니다. 그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주님의 육체로 폐하셨습니다. 이거는 뭐 전에 공부를 했죠. 그래서 휘장을 찢은 것입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고 자기의 육체의 생명을 걸어서 이 율법을 폐하신 것은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화평의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방금 이 말씀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은 율법이죠. 그것을 십자가로 없앴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 이방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우리에게 평안, 화평 이런 것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주님의 목적은 우리 둘이라는 것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입니다. 예,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이방 온 세계 각지의 민족들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성령은 하나죠.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또 한 아버지께 우리가 다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 자, 이제는 우리는 손님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다, 바깥 사람도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이 됐다 이거죠. 하나님의 근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문자 그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었죠.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그래서 주님과 또 주님 안에서 또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시죠.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께서 우리 이방인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자, 예수님께서 이방을 구원해라,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피 흘리시고 몸버리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이방을 구원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자,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이제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다, 즉 이방인에게 그 생을 다 바치기로 한 그러한 바울 사도였다.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죠.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아주 알기 쉽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비밀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주님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의 그 한 비밀 중에 하나인 것을 바울 사도가 깨달았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쭉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울 사도께서 깨닫고, 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도 우리도 이제 깨닫게 됐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핵심은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이었는데 그 경륜이 이루어져 지금 가고 있다. 그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을 얻는 이 일은 하나님의 구속 섭리 가운데서 숨겨진 비밀이었습니다. 또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과 이방이 구원을 얻는 이 일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의 경륜이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세입자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이방인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펼쳐지며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분의 피공로로 실현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이스라엘과 우리 이방이 화목되게 만드셨고, 또한 그것을 담인 율법을 주님의 몸으로 깨뜨리셨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이스라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죠. 율법이 이때까지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모세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조물주 되시는 자기들만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약속된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그 조상들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야곱, 요셉 쭉 내려오는 그 조상들로 선지 사도들로부터 받은 그 언약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었고, 네, 그리스도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유대 민족을 통하여 내려오기 때문에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리스도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새로운 소망에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비하면 이방된 우리들에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예, 가장 큰 이방과 그 이스라엘의 가장 큰 구별점은 율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방은 아는 법이 없는 천지 공산입니다. 그죠? 아무 따나 잘안. 예. 옛날 같으면은 뭐 사대부나 사대 양반하고 그 쌍놈하고 갈리는 그 기준이 그죠? 뭐 족보 또 뭐 가르침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스삼경 그 당시에 뭐 공자왈 맹자왈 사스삼경 그런 걸 배웠는데 쌍놈들한테 그런 걸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주지.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입니다. 족보도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비하면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비하면 이방된 우리들에게는 율법이 없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없었고 그리스도 또한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없었으므로 미래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과의 가장 뚜렷한 구별은 인종도 언어도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언약의 율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약속된 율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는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이 없는 나라와 민족은 이방 민족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심에 있습니다. 언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면 이스라엘과 이방을 구분하는 이 율법이 하나님의 구속 섭리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이방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려고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 때문에 도리어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과 자기들 이스라엘 민족을 구분하게 되었고 율법이 없는 민족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코자 하셔서 이제는 구원의 걸림이 된 율법을 없이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마침내 이 일은 온 인류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심으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예수님 십자가의 피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을 없이 하시고자 우리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의 화목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율법을 아까 저기 성경을 읽었죠. 주님의 몸으로 피로 생명으로 없앴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평강의 왕, 화평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온 천하 만국의 왕이시기도 합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판단으로 즉 자기 몸을 들여서 율법을 폐하셨으므로 이스라엘과 이방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이루며 하나된 성전이 되었고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업을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이방 민족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함께 받는 그러한 특전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방 민족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죠. 예, 하나님의 그 섭리 경륜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이방 민족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시는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는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시기 직전인데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이방 민족이 함께 이루어가야 할 놀라운 역사가 우리 눈앞에 곧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스라엘 그 마지막 때와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강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